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애를 담은 이 깊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읽은 이 33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당시 이 참혹한 심정을, 얼마나 이 상황이 참혹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시드기야 왕 10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최정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한 이 시점이라고 합니다. 성 밖에는 적들이 쌓아 올린 토성이 성벽보다 높이 올라 있고요, 당장이라도 성이 함락될 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성 안은 더 지옥 같았다라고 합니다. 양식이 떨어져 기근이 들었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시체가 거리를 나뒹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냐면 바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갇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그는 매국노라는 이유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밖에는 동족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선지자의 손발이 묶인 채 이 모두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요때 이 느헤미야는, 아니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죄송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좁은 감옥으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감옥으로 들어오는 요 창을 통하여서 희망의 빛이 아니라 연기와 절망을, 그 그림자밖에 보여주지 않는 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요 말씀은 이 꽉 막힌 상황 가운데 반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몸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고 그 예레미야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세상의 권력은 선지자를 가두고 있지만 선지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철통과 같은 이 포위망도,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이 상황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더욱 깊이 함께 하시며 더 강력하게 찾아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에도 이 느헤미야란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요 참혹한 상황 가운데 지금도 어둠이 임하는 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위대의 뜰은 어디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가 무력감 가운데 짓눌려 있을 때에도 우리를 옥죄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오늘 이 시간 그 시위대 뜰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닫힌 문을 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 전에 가장 강력한 행동 강령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전반부를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넌 내게 와서 걱정해라. 넌 내게 와서 상황을 분석하고 지금 어떻게 뚫고 나갈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부르짖는 요 단어는 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소리를 내어서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것,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외치는 이 생존의 목소리를 말이죠. 전쟁터에서 사령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다급한 무전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 목소리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목소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 부르짖음은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의 부르짖음입니다. 생명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고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나의 부인, 자기의 부인이 전제되어야만 터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입을 다물게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볼 만하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 가운데 무언가 해볼 만할 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입을 열게 합니다. 나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자만이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력히 매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미 들었었습니다. 29장 12절 13절 없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미 오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와 만나줄 것이다.
기도는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메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핵심적인 그 확신한 길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과의 만남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들의 신음이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시가 있지만 특별히 한 인물을 통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을, 그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는 심한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물을 터뜨려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샘물의 이름이 바로 에낙고레죠. 또 한 번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실패했을 때 말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사로서 아주 승리한 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한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럴 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은 삼손이 실패했을 때, 그 삼손이 실패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서 터져나온 회개의 부르짖음을 듣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생애 최대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바꾸십시오.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순간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술을 마시고 소리 지르고 세상을 그냥 한탄하고 하소연하며 넘어가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 울음을 터뜨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엄마의 사정을 봐가면서 엄마가 피곤하니까 이따가 울어야지, 엄마가 지금 나에게 밥을 못 줄 상황이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조금 참았다가 울어서 밥을 얻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목청껏 웁니다.
밥이 필요할 때, 내가 불편할 때 아기는 소리내서 웁니다. 왜입니까? 바로 엄마가 나의 울음을 듣고 나의 불편을, 나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길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뻔뻔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뻔뻔함, 그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들어주신다, 알아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때때로 속삭이곤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길 바라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올가매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 우리의 방황하는 자녀들, 재정의 문제들, 나의 안에 죄악된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귀지 않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토로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명령처럼 오늘이 바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믿음으로 주여를 외칩시다.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시위대들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커서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바라시기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의 2절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은 하나님을 매우 독특하고 웅장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주권적인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인 단어의 어근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해결을 못할 것 같아도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아니, 세상에 없던 방법조차 만들어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거는 불가능해. 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일터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만든다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것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엉망진창인 진흙 덩어리를 토기장이 손에 지나가면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만들어내시며 성취하시며 견고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마치 공사판처럼 시끄럽고 먼지만 날리는 것 같아도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끝을 맺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의 맹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도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사용하시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이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엉클어진 문제들을 조립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다. 내 기도는 약할지 몰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며 그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린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눈앞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병이 있으면 병이 낫기를 바라며, 내가 지금 빚이 있으면 빚이 해결되길 바라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섭리 가운데 우리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유다의 운명은 멸망, 그저 이제 끝난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제 끝난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은밀한 일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멸망하지만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그 회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무너진 그 왕조를 다시금 세우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구원의 대서사실을 지금 예레미야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눈앞의 멸망만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부르짖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르짖고 부르짖는 사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시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필요만 구하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저 자신의 필요만 채우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고 그것을 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나의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통하여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고 계신다. 그 거룩한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사명자로 주셔서 그 질병조차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시고 계신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도시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나의 작은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비전 앞에 내 인생을 접속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
주님께서는 세상의 크고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대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았고, 지금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 시위대 뜰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자리임을 고백합시다. 기적의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곳을 끝장난 자리, 절망의 감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감옥 바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오직 무릎 꿇을 골목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외칩시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행하시겠다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성도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두울수록 기도의 불을 더욱 밝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삼손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부르짖읍시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거룩한 몸부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크고 은밀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부르짖읍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